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 내 주 하나님 붉고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을 찾으라 내가 너무 앞게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어서 찾아라 옳고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호렙산 떨기 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지 내 주 하나님 붉고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을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억압받고 있는 내 백성 어서 구하여라 굵고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희정 전사님 워십을 하는데 눈물이 막 내가 맞습니다. 가려가지고 네.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네.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그 새가 활을 날아다니다가 어느 날 그 날개가 그물에 걸려서 퍼덕퍼덕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그 모든 상황을 빠져나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빠져나와서 더 깊은 수렁, 더 깊은 나락으로 막 들어가는데 주님이 오셔서 깃털이 몰려있는 그 그물을 살짝 들어주니까 활활 날아. 할렐루야. 네. 마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보는 한편의 드라마 같았어요.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의 인생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인생인 것 같기도 해요.
내가 하면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하면은 이 상황이 더 좋아질 것 같고 나아질 것 같고 막 일지월장하게 되어서 막 우리가 훨훨 날아갈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깃털이 하나 둘 셋 뽑히고 그물에 걸리고 청길 낭떠러지를 막 떨어져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푸덕푸덕 올라가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인생 요정을 생각을 하면서 야,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 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모군이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이 형제들이 도와주어야 되는데 방관하고 그래 너 잘났으니까 한번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마치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숟가락 하나만 가지고 호롤한신 이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었는데 암울한 현실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대체 해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3년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22년 동안 목회한 현장을 사임을 하니까 아니 미쳤냐, 다른 사람들은 것도 위임 목사 만 70세까지 편하게 갈 수 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사임하냐. 저는 그런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목양하는 것이 너무 불편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시고? 제가 작년 11월 달에 그냥 연말 정책당에 열어서 부작정 장로들한테 사임서 제출했어요. 나 그만둔다. 놀래버린 거예요. 놀래고 장로님들 놀래고 교회들도 놀래고. 그래서 올해 4월 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당에서만 알아야 되는데 교인들이 그것을 다 장로님들이 소문내가지고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30일에 부랴부랴 사임하고 엄동설 안에 2달 반 그 산자락에다가 하우스 치고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 하우스 치고 거기다가 임시초소 만들고 7개월 했잖아요. 그런데 원데이 서든이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길을 열어준 거예요. 아멘. 길을 열어줬는데 어떻게 열어주냐? 살포시 개아씨가 바라본 조그만 미세한 먹구름이 저기서 떠오르는 거예요. 아멘. 개아씨가 바라본 그 희망이 저의 희망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시뻘겋게 살아계셔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자. 기대하자.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자꾸 그 환경 탓을 주로 많이 하는 경향이 많아요.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환경 탓을 하고 조상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아무개 탓을 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쭈그러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어느 누구 탓도 아니고 나 때문이다. 어떠한 조건이나 환경이나 사람 탓이 아니고 내가 문제였다. 한번 여과 없이 한번 우리 스스로를 다시금 조명을 다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누구가 내 인생을 망친 게 아니고 내 말, 내 언어, 내 생활 습관, 내 기도 제목 이런 모든 것들이 습관처럼 잘못되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끄시려고,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려고 이토록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지, 여러분 그 사람의 면면이를 들여다보기 전에는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이나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짐작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외형적인 거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교회 부임하고 나니까 상가냐, 먼저 물어요. 상가냐, 새 얻었냐, 상가냐, 그거 물어보더라고. 아니, 자가 건물인데요. 대본에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땅이 몇 평이냐, 그리고 위치가 어디냐. 우리 위치요, 아파트 단지 중간에 있어요. 땅도 300평 넘어요. 건물이 몇 평이냐? 우리 150평 넘어요, 건물. 근데 또 다음 질문 뭔지 아세요? 부채가 얼마냐? 아니, 이거 갚아줄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그 다음 질문이 뭔지 아세요? 교인이 몇 명 모이냐? 그 다음에 헌금은? 사람들은, 그리고 뭐 아무 어려움 없이 잘 나간다고 하면요, 그렇구만. 그러면서 약간 씩 웃으면서 약간 경쟁하는 듯한 어투로 싹 바꿔줘요. 가멜레온처럼.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동지의식이고 동역자 관계고 목회자 신앙만이라면 이거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신학교 다닐 때, 파송할 때, 졸업할 때 그 찬양 늘 하죠.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싸 가오리가 아니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데 좀 어려운 섬이나 농어촌이나 가려고 딱 대기하면요, 딱 브레이크를 딱 잡죠. 메인 브레이크 잡고, 사이드 브레이크 잡고, 엔진 브레이크를 딱 잡아요. 나 못 가요. 내 그릇이 어떤데? 내가 이러려고 목회인 줄 아세요? 나 이거 못해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재판관인 것이냐, 하나님 자리에 서서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지적질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내 생각과 다르면 틀렸다라고 말한 적이 어디 한두 번이었냐, 그 말. 이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통렬히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말씀에 한번 베드로전서 4장에 5장 들어가기 전에 4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4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해라?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해라. 네. 야, 여러분 기도해라. 뭐가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려서 근신해서 기도해라. 근데 그 기도가 여러분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내가 아웃라인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거기 집어넣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서론, 본론, 결론 정해놓고 이거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강압적으로. 뭐 자기가 뭐 하나님한테 빌려준 것도 아니고 꿔준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 주셔야 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물며 얻어먹은 거 없으시면서도
계속해서 때를 쓰는 그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 라면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런 주님이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거나 적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적게 역사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 그거 아니고요 이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모범 답안을 하나님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해 달라니까요. 이러면서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기도였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습니까? 아닙니다. 나 때문이에요. 내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 살아온 모든 구조, 이 틀, 이 악구, 이 모든 것 기경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릇이 커서,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 이 정도로 제가 공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좋고 내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그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늘 새벽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 오늘도 집회하면서 내내 회개 기도했어요. 저기 앉았어 아까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렇게 천사보다도 더 나은 김희정 교수님 저렇게 헐헐 알고 있는데 나는 이거 뭐예요? 이거 주님. 나는 이거 뭐예요 주님? 회개했어요. 가정을 찢었어요. 어찌할꼬 어찌할꼬. 근데 보니까 맨바닥에 또 꿇어 앉아가지고 신발도 안 신고 양말도 안 신고 맨발로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 그거 보면서 제가 또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고 내려놔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그 한 편의 워십을 내놓으려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을까요? 근데 저는 설교 한 편 하려고 여기 오면서 성경 한번 읽고 와가지고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오늘 성경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자. 할렐루야. 아멘. 양무리를 치라는 말은요 목양한다는 거예요. 목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끝내는 떨어졌냐? 얼마나 내가 시원찮은 인간이었으면 반대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보면은 그 가정이나 사무실에 항상 목판 있죠? 사자성어 있죠? 그 뭐예요? 목양일념 이렇게 되어 있죠. 목양일념. 예? 목양일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목양일념을 왜 해놨을까요? 왜 목양일념을 해놨을까요? 아니 왜 목양일념을 해놔요? 목양일념을 목회와 양을 목양하는데 최선을 다하자 그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떻게 살아요? 나는 요즘에 기도와 말씀에 전무합니다. 그런 분 있죠? 그런 분들 보면 막 가서 싸대기 막 때려주고 싶어요. 나 기도와 말씀에 전무합니다. 목회자가 그래야지. 목사님은 그러면서
조 목사님, 우리 김삼순 목사님, 조 목사님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죠. 할렐루야.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죠.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멘트 아니에요, 그죠?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이에요. 목양일념이라는 것은요, 기도와 말씀도 있지만 가정에도 집중하고 내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기 꼭 이 복 있는 교회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연합회도 하고 노예도 하고 얼마나 바빠요, 그죠? 좀 무슨 얘기 할 것 같아 지금 긴장해요 지금. 그냥 그것을 좀 아량 있게 입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딱 움켜쥐고 너 이거 이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이 떼치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 내려놔버리죠. 완전히 아멘. 완전히 아멘. 완전히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핸들링을 해요. 믿습니까? 다시 할까요? 자꾸 내가 기준 패러다임이 돼서 내 입맛대로 이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이거 떼치 할 거야. 내 말이 정답이고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고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을 오토매틱으로 자구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완전히 프리하게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가정, 그런 목양이 돼야 돼요. 그게 목양일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하나님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두근거릴 마음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개척을 하고 부임을 했는데 7개월 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후다닥 이루어졌거든요. 남들은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저는 3번이나 했어요. 올 1년에 7개월 만에.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제가 22년 동안 위임 목사로 있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7개월 만에. 아멘. 더 많은 사람들이 몇십 배 더 되는 밥을 사주고 돈을 싸들고 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목양하고 치되 뭐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은혜가 안 돼. 아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면 자원하면 예? 자기가 스스로 간절히 원하냐. 그 다음에 그 뒤에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더러운 이득이 뭘까요? 물질을 위해서 돈 모고 하지 말아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예요. 오늘 제가 이거 메시지를 할까 말까 오면서 제가 1시간 동안 차 타고 오면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목회자들이 싹군으로 목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거 아닌 것 같죠? 싹군처럼 행세하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돈 보고 양심의 신앙을 팔고 그렇게 목회하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아멘. 더러운 이득이라고 했어요. 더러운 이득. 물질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돈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거 거룩해요. 근데 어쩔 때 더럽냐? 거기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목적이 있을 때 더러워지는 거예요. 양심을 팔아버리고 신앙을 팔아버리고 주님을 내버려버리고 더러운 이득이 거기에 목적이 돼서 더러운 물질이 목적이 됐을 때 목양일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최소한
목회자라면 목양 인력은 고사하고 물질관이 투명하고 아멘.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때거리가 없어서 돈을 얼마를 꿔줬어요. 다음번에 몇 개월 있다가 또 왔어요. 또 꿔줬어요. 제가요 2억에서 2억 5천을 빌려줬어요. 딱 한 사람한테 받았어요. 지금까지 2억에서 2억 5천을 빌려줬는데 딱 한 사람만 지금 우리 교회 시무장로한테 받았어요.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빌려주고 꿔줬냐고요? 우리 가정에 흘러가고 애들에게 흘러가고 아내에게 흘러갈 돈이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흘려보낸 줄 아세요? 왜? 그렇게 하면은 교인하면 더 얻는 줄 알아요. 결론이 뭐냐? 돈 잃고 사람 잃었어요. 그렇게 목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물질로 도와주는 거는 사람 잃고 돈 잃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그 사람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될 수 있도록 이 사고방식, 신앙관을 자꾸 개조를 시켜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좋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좋을 때가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힘들다고요? 아니에요. 목사 때문에 힘들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울산에 현대자동차 같이 다녔던 장로가 통화를 했는데 그 장로가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2년 후배니까 친하니까 목사님들도 아니고 목사들만 모르고 있네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든 것을 누구만 모르고 있네요? 목사들만 모르고 있네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말씀과 기도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러운 이득의 물질이 관심이 있으니 누구만 모르고 있네요? 목사만 모르고 있네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세인들로 하여금 지적질을 당하고 평신도들이 도마에 얹어놓고 난도질하는 시기가 되어버렸습니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회개할 일입니다.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도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합시다. 너는 회개하라고요? 저도 회개할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멘. 통렬히 우리 스스로를 비판해야 돼요. 3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뭐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죠. 한국말에. 한국 속담이. 이거요. 식사 자리에 같이 앉아보면 금방 알아요. 고기 구워 먹으면 더 잘 알아요. 식사 자리에 앉아서 의뢰이 대접받는 사람 있죠. 맨날 얻어먹는 사람 있죠. 젓가락, 숟가락, 화장지, 물 한 번도 따라주지 않은 사람 있죠. 있어요, 없어요? 고기 꺼먹으면 더 잘 알아요. 노릇노릇하면 누가 찍어먹고 찍고 있는 인간 있죠. 더러운 인간들. 고기가 막 타고 있는데 지글지글 타고 있는데도 토크만 하고 있는 인간 있죠. 그 쳐다보면서도. 반면에 앉자마자 물 따라주고 젓가락 스푼 화장지 세팅해주고
고기 연신 구워주는 사람 있죠. 그런 분 계셔요. 그런 분, 이런 분 같은 분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약물이 본이 되라는 건 그거거든요. 맨날 얻어먹는 거지 근성 되지 말고 퍼줄 때는 퍼주고 아멘. 그 사람이 돈이 있어서 퍼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거지 근성 지닌 목회자가 되면 안 돼요. 약물의 본이 되는 죄종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뭐 어쩔 수 없어요. 아멘 안 해드려도 뭐 강연을 하기 싫어요. 여러분의 양심이고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다시 사관학교 가야 돼요. 생도학교 다시 입학을 해야 돼요. 공동체 생활 다시 해야 돼요. 그 기본이 안 돼서 목회하고 있다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목회가 되겠어요? 목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 속사람, 내 겉모습 완전히 기경을 해야 돼요. 완전히 갈아엎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돼요. 제가 목사님들에게 잘하는 제가 칭찬하는 언어가 멘트가 있어요. 저는 진담으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 거듭나신 것 같네요. 나는 잘 몰라요.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거든. 진담으로 하는 거거든요. 목사님 거듭나신 것 같네요. 내 생각으로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지.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목사님은 충분히 구원받은 사람 같다 그 말 아니겠어요? 천국 백성 갈 자격이 되는 것 같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나를 소유한 택함받은 족속이 된 것 같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양무리의 본이 돼야 돼요. 아멘. 양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여러분 같이 그 교회 출석 3개월 만에 보면은 그 목사님 사모님이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젓가락이 몇 개고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아볼래요. 3개월만 지나면요 금방 압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볼래요. 말씀 연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볼래요. 알아요. 금방 알아요. 맨날 남의 거 퍼주는 사람인지 금방 알아요. 집중해야 돼요. 목양에 집중해야 돼요. 아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아멘.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면 안 돼요. 투서과 투서 피플.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섬김이고 사람에 대해서는 봉사예요. 아멘. 이 장로교회가 프레스비테리안 처치거든요.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민주정치, 대의정치, 의회정치를 표방하는 거예요. 프레스비테리안 처치가 뭐냐면은 민주정치, 의회정치, 대의정치를 표방하는 곳이 장로교회예요. 아멘. 제가 장로교회 교단, 통합축 교단 소속이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정 정치를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신정 정치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고린도전서 14장 말씀했죠. 여자들은 교회에서 뭐 해라? 잠잠해라. 그 말씀이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 얘기했죠. 그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 못 본 분들은 제 유튜브를 보시라. 아멘. 왜 목사가, 왜 장로가 대결 구도로 갑니까? 싸움판을 벌이고 목사 장로의 대결 장로로 왜 가냐고. 이것이 문제예요. 교회가 목사 겁니까? 장로 겁니까? 교회가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돼야 되는데 왜
목사, 장로, 교회가 되어버리냐. 장로, 교회 하니까 장로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장로 교회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민주정치, 의회정치, 대의정치를 표방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에클레시아, 이 헬라 이 말은 흩어져 있던 세상 사람들을 콜링해서 지명해서 불러서 훈련시켜서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교회거든요. 아멘.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왜 교인들을, 양들을 목사의 양으로 교육 훈련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교인들을 왜 목사의 양으로 훈련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인이 돼야 돼요. 아멘. 목자는 누가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 장이 돼야 돼요. 아멘. 근데 어떤 인간들은 설교 시간에 목사가 대제사장이고, 목사가 사도고, 목사가 뭐, 목자고, 이런. 목사가 대제사장이고, 사도고, 목자 당입니까? 왜 자꾸 예수의 자리를 넘보냐고? 왜 자꾸 예수의 자리에 서서 지가 사도가 되고 대제사장이 되냐고? 선지자가 되고. 이런 어느 도단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이 주장하는 자세예요. 양무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7장 12절,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처럼 섬김의 도를 깨우쳐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도 둘째도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멘. 양무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5절에서 그렇게 나와 있죠. 뭐해라? 순종해라고 그랬죠. 예?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젊은 자들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흑백놀이로 가면 안 돼요. 상대적으로 젊고 늙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젊은 자들은 뭐냐? 예? 장로가 아닌 자들 말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장로교 헌법에 보면은 장로에는 가르치고 치리하는 장로와 목사를 도와서 치리하는 장로로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헌법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르면 그런가 보다 고개만 끄덕이면 돼요. 아멘. 다시 얘기할게요. 장로 안에 목사도 있고 장로가 있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모법에, 영국의 모법에는 이게 잘못된 거야. 영국의 모법에는 이게 잘못됐어요. 목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사는 가르치고 치리하는 자고, 장로는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치리하는 자들,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눠져 있어. 이게 모법이야. 근데 퓨리탄이 미국으로 다 건너가서 국법을 그냥 가지고 목회를 해야 하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신법을 만들었네. PCUSA가 PCUS를 딱 독립을 했어. 그러면서 장로회는 하고 목사와 장로를 나눈다 이렇게 딱 가두는 거예요. 장로 안에. 근데 한국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국법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신법을 가지고 와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돼요? 국법, 목사는, 장로는 이렇게 나눠진 걸 가져와야 되는데 장로에는 목사와 장로가 있다는 걸 가지고 그걸 헌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전해해 줬어. 그럼 우리나라 봉건 사회잖아요. 우리나라 봉건 사회가 아주 강했잖아요. 유교사상, 봉건사상. 기독교 안에 딱 가지고 오니까 너무 좋거든. 그것이 마치 총답인 양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는 목사고 장로는 장로예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지금의 목사 장로가 아니에요. 원로예요. 원로. 연장자, 원로, 그 다음에 뭐예요?
연장자 원로, 그 다음에 촌장을 그 마을에 부족장.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로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 장로가 아닌 사람들은 원로여 족장인 부족장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조직이 살거든. 그럼 우리 교회를 한번 볼까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허리를 동이고 순종해라? 저 금방 까먹었네. 목사와 장로에게 순종하고 허리를 동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목자장이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목사가 사고 대자사하고 섬기란다. 어디? 양들이 양이 보면 염소로 바꿔봐. 너나 나 같이 똑같이 늙어가는데. 그래서 목회자는 어떻게 되냐? 강대상에서 올라왔을 때에는 신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과 없이 운반하고 대언하는 대언자예요. 믿습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가르치는 성경 공부가 여기에 있을 때에는 신언이에요. 그래서 칼바르트는 이렇게 했어요. 기록된 말씀, 성경.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성경. 그 다음에 설교도 하나님의 성경이라고 말했어요. 그게 말씀의 삼중성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칼바르트는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고, 육신이 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선포된 목사님의 설교가 뭐다?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선포된 성경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거기다 심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여과 없이 그대로 운반해야 돼. 제 생각을 넣으면 안 돼. 개입하면 안 돼. 기도와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정말 설교 한 편 준비하면서 목숨 걸고 모습 준비하고 찬양 준비하듯이 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안 믿어줘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나 목 아파 죽겠네.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내가 왜 유튜브 방송 보는 사람들 여러분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착각하지 마세요. 유튜브 방송 보는 사람한테 내가 하는 얘기야. 이게 심각하게 한번 보면 심각하게 말씀을 제가 마칠까 합니다. 시간 관계상 또 내일도 구원이 있고 모레도 구원이 있으니까 오늘 다 구원 안 시키려면 철저히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합시다. 아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내어 맡깁시다. 아멘.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겸손의 띠를 아멘. 띱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학대합시다. 나는 부족합니다. 아멘. 나는 연약합니다.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위로의 천사가 되어서 따뜻부릅시다. 너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야 잘 될 거야. 아멘. 좋은 날 올 거야. 아멘. 인본주의적인 모든 색채를 벗어버리면 더 잘 될 거야. 아멘. 그렇게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대적해서 이제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더욱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 복 있는 교회가 이번 부흥회를 기점으로 놀라운 역사를 간증할 수 있고 아멘. 주의 종들 조 목사님 우리 김산수 목사님에게 영역을 더해 주시고 아멘. 많은 양떼들을 붙여주셔서 아멘. 정말 목양 1년 하기에
최선의 경주를 다할 적에 섬기고 나눠주고 베품이 있는 물질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아멘. 더 큰 역사를 이루기를 위해서 아멘.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해서 땅도 싸고 건물도 아멘. 아멘. 신축할 수 있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이 잘 되기를 아멘. 잘 되기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